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나를 위한 방주라는 말씀으로 우리 변준 부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나에게 이렇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주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방주는 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서론에서 네피림 시대, 본론에서는 네피림 시대에 필요한 방주, 결론에서는 이 방주가 대체 뭐냐, 결국 망대를 세우는 건데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피림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우리에게 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7절까지를 보면 네피림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네피림이라고 했을 때 원어를 보면 네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의미를 보니까 폭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폭군. 근데 이 네필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 어원을 보면 나팔인데, 이 나팔이 무슨 뜻이냐면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떨어지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꿰는 자라, 그렇게 나오죠. 누굴 얘기합니까? 옛뱀 곧 마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넘어뜨리는 자, 쓰러뜨리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단은 굶주린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굶주린 사자는 굉장히 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어요. 굶주린 사자같이 두루 다니는 게 삼킬 자를,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다. 그리고 실패하게 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실패하게 하는 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사단은 인간을 실패시켰어요.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켰거든요. 근데 이 사단이 지금 죽었냐? 새파랗게 살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 시대라고 했을 때 사단이 장악한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는 네피림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시대가 어떤 양상을 띠고 있냐? 오늘 말씀에 보면요, 1절,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6장 1절, 2절 보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 신자들이 사람의 딸들
불신자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신자가 불신자의 수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신자인데 불신자의 상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신자인데 불신자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딸들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지난주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분명 우리는 신자인데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 시대의 특징. 네피림 시대는 우리 신자가 껴있지 않을 때 분명히 이제 그 시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신자가 껴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의 문제는 그래서 불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현장의 시대의 이런 문제가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문제란 말이에요. 그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 어디 나오죠?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보는 눈이 사실 전부입니다. 보는 눈이. 우리는 예사로 보거든요. 오늘 우리 이제 민구하고 같이 밥을 이제 먹었는데요. 저녁을 오랜만에 저녁 먹고 지금 설교를 하는데 밥을 먹는데 이제 할머니 얘기가 이제 잠깐 나왔어요. 할머니가 이제 보청기를 끼면 들리는데 그렇게 보청기를 끼기를 싫어해가지고 한 번은 좀 욱해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왜 싸웠냐니까 이게 분명히 사단의 역사함을 보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 안 끼니까 그 뭐 예배 때도 안 끼는 거예요. 예배 때 안 끼면 안 들리거든요. 근데 또 교회는 나와 있어. 근데 어느 날 이제 깨닫게 된 게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이게 못 듣게 하는, 보청이가 좀 불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안 낀다고 하시는데 불편해서 안 낄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편해서 안 끼는 건 아닐 것 같다고. 분명 사단의 역사가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사실 보는 눈이 그걸 그냥 예사로 볼 수 있는데 보인다는 것 자체가 뭘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예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언덕이거든요. 이게 언덕. 여러분 이게 내리막입니까? 올리막입니까? 네. 그리고 이게 여기 있는 사람에게는 내리막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에게는 이건 올리막이에요. 그죠? 여기 있는 사람은 올리막도 되고 내리막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 내가 있는 것 그 위치에 따라서 이게 내리막이 되는 거고요. 이게 올리막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어떻게, 내 상태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느냐.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사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을 얼마나 잘 꾸미겠습니까?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신자들 보기에는 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 눈에 보이는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대단해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중요한 건 신자임에도.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이게 계속 진행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용사래요. 이 용사의 뜻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뒤져보니까 강력한 폭군이에요. 요거는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폭군인데 요거는 강력한 폭군이라. 강력한 폭군. 그러니까 새끼를 낳았는데 더 큰 이제 문제아가 이제. 그리고 뒤에 보니까 명성 있는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명성이라면 명예, 좀 한 이름 하는, 이름값 하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런데 이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 하잖아요. 지금 그 부모의 지금 그 자식인 거예요, 지금. 불신자가. 우리 어머니를 욕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 굉장히 많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 저 새끼는 저거 지 애비를 닮아가지고 저 꼴값 떨고 있다고 막 그러면서 지 애비 닮았다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꼭 닮은 거야. 이런 용사들과 명성 있는 자들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을 잡고 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의사의 손에 칼이 쥐어지면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쥐어지면 그는 살인의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용사예요. 어마어마한 명성인 자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 몰라. 영적인 거 몰라요. 그 육신적인 거. 그래서 세 번째 보면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그래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사회, 정치, 경제, 문화를 복음 없는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 계획, 이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영적인 거 모르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 마음이, 계획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는 죄악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죄인 돼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 거죠. 죄인 줄 알면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품겠냐고요. 모르니까. 왜냐,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신자들까지도 그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갈. 우리 최gin순 권사님의 부친 우리 박성우 집사님께서 이제 남편분이신 우리 박성우 집사님께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어제까지 발인 예배 또 장지까지 가서 다 치르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하고 아드님하고 좀 이제 얘기가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이 흑륜사라고 하는 그 장지를
그 흑륜사라고 하는 거기에 쉽게 말하면 거기에 이제 안장을 하려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가니까 뭐 절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절인 거예요. 절도 청량산 밑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높이 올라가야 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그 불교에서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교회 사람들도 거기다가 이제 안장을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드님이 여기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 그건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결국 어제 못 모시고 오늘 이제 그 강화도에 있는 무슨 어디 또 거기는 불교가 하는 데가 아닌 거기다 이제 알아보러 가셔가지고 이제 내일 아마 그쪽에 안장을 하실 것 같은데 거기 가보니까요 흑륜사가 어마어마해요.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그리고 어리번쩍해요. 와 얼마나 굉장히 굉장하다니까 아름답다니까요. 그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다 보이니까 너무너무 경치도 좋고 인천이 다 보이고 막 밑에 다 보이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그런 게 없으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뭐죠? 관역을 벗어난 겁니다.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관역 하나님과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하고 이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그게 하나님 보기에 어마어마한 죄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한숨이 나오죠. 하나님의 한숨이.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대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한숨. 이런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나를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 현장을 향해 더 나아가 네피림 시대 속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한숨 쉬시고 슬퍼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찾는 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 지면에 쓸어버리되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사람인데 하나님 쓸어버리시겠대요. 기뻤을까요?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그러시겠대요. 이걸 보는데 하나님의 참 마음이 이 땅을 향한 근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노아.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노아. 하나님과 방향이 맞았던 노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을 수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노아가 저와 여러분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 사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면 이 시대의 노아는 우리입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이 시대의 노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이 진짜 인정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노아로 부르셨습니다.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죠?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뭘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이 나를 위한 방주거든요. 이 방주가 뭘까요? 방주.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 그 끝날이, 이게 언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죄악이 언제 끝난 줄 아십니까? 나를 위한 방주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나를 위한 복음입니다. 나를 위한 복음. 복음만이 이걸 끝낼 수 있어요. 복음만이요. 그 끝날이 멸하리라.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방주는 나를 위한 복음입니다. 이 성경은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와 또 모든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 주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복음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다른 얘기하고 있지 않고 복음 얘기하고 있거든요. 복음이 뭐죠? 1초 만에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는 구원자.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리스도, 직분. 직분은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직분. 그리스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그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오직의 길.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예언하신 것이라 쭉 나오면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내용이 나의 인생에, 나의 하루에, 나의 가정에, 우리 후대에, 우리 교회에, 나의 현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누립니까? 그거 안 누리면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누리지 않으면 침몰하고 있는 시대에 그 현장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한 복음,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배가 없어요. 침몰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다른 길 없고 다른 배가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보면 비슷한, 한번 읽어보시오. 비슷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하면서 쭉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것.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로마 현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당시 로마 현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 현장이 네피림 시대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 시대를 얘기하고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1장 18절로 쭉 보면, 영리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영리. 근데 레위기 18장, 20장에 보면, 짐승과 사람이 성관계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 보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이 짐승하고 결혼하는 미친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거기 영리거든요. 그 시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 레위기서에 나왔다니까요. 근데 지금 로마 시대에도 나왔어요. 지금 시대에도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뭔 말 하냐면 지금 똑같은 시대라니까요. 지금 성경이 우리하고 다른 시대가 아닌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요. 로마 시대나 창세기 초기 그런 시대나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장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다른 길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볼까요?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를 지으면서 전파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전파했겠죠. 전도했습니까? 한 명이라도? 자기 자녀들 말고. 한 사람도 전도 못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때 노아가 전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달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후대만 붙잡으면 돼요. 진짜로요. 노아 보세요, 노아.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노아가 얘기 안 했겠냐고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산다, 들어와라. 얘기 안 했겠냐고요. (12장 21절에) 보니까 12장 21절에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이 뭐죠? 선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이길 수밖에 없죠. 13장 10절. 13장 10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미국 사회의 문제가 뭐냐라고 이제 이 어떤 인터뷰를 한 영상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존경하지 않아서, 존중해주지 않아서 그렇다. 많은 돈 있는 사람들이 베풀지 않아서 그렇다.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영상 마지막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미국 사회의 문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맞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우리는 너희 서로 사랑해라 했는데 교회마저도 이제 본이 못 떼어주니까 미국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로마서 15장 12절로 13절에 보겠습니다. 15장 12절로 13절에 같이 볼까요? 15장. 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나는 이런 꿈을 우리 교회가 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열방이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소망하는. 로마서, 제가 왜 로마서를 쭉 말씀하시냐면요,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제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보니까 이것이 바울에게는 뭐라고 되냐면 나의 복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 바울에게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나를 위한 방주의 또 다른 말은 뭐냐면요, 나를 위한 교회입니다. 나를 위한 교회. 여러분, 진짜 복음이 나의 복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위한 복음.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음 이전에 진짜 나를 위한 복음. 교회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이걸 가장 우리는 먼저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교회라고 했을 때 건물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나야 돼요. 내가 교회거든요. 내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16장 16장이 6장이네요.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6장입니다.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나를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사신 거라니까요. 더 이상 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 그리고 교회의 의미 중에 또 하나가 이 가정이 교회죠. 가정. 로마서 16장 5절에 분명히 로마서 16장 5절 볼까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예배도에게 문안하라. 집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가정이 교회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요. 16장 9절에 고린도전서 16장 9절 볼까요? 내게 광대하고 유해한 문이 열렸으나 16장 19절로 20절입니다. 19절로 20절.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 우리 가정이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굉장히 박해가 심한데 가정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가정은. 코로나 시대에 가정은 못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의 이 신앙교육,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 교회. 그리고 현장이 교회죠. 우리가 있는 현장.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그리고 바울이 나오죠. 이들이 현장 교회에서 팀을 이뤄가지고 이제 목회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일터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적 마인드예요. 이건 일터가 아니야. 이건 교회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교회야. 그래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양육하는 그런 현장들이 있죠. 그게 교회죠.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아볼로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양육을 합니다. 양육을. 근데 이 아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복음도 잘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몰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명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굴라 부부가 양육을 하잖아요. 그게 나중에 교회예요. 교회. 우리 논현동에 김명실 전사님이 계시는데 밑에 우리 이 경비 아저씨가 있어요. 그 아저씨를 어떻게 만나가지고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양육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 주에 오셔가지고 맨날 저한테 그래요. 한번 꼭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아니 편할 때 오시라고. 근데 뭐 알고 보니까 우리 전사님하고 그렇게 양육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교회. 그리고 우리 구역, 맡기신 구역, 그게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함께 있으리라. 구역. 그래서 구역 예배가 활성화가 되면 뭐가 되어지냐면요, 지교회가 되어져요. 사실 우리 노년 지교회라고 부르는데 노년은 구역으로 돼 있어요. 우리 사랑의 교회에
노년 구역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구역장님들도 우리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교회가 된 게 뭐냐? 그 예배가 이제 되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교회를 향한 굉장히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지교회를 향한. 그래서 우리 노년 지교회에서 이제 월요일마다 우리 북한 선교 전도학교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회를 가지는데요. 어제 북한 선교 전도학교를 이제 참석하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교회는 무너진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교회는 무너진다. 그 말은 교회, 여러분, 나 자신이 기도의 불이 꺼지면 나 무너져요. 우리 가정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 그 가정 무너집니다. 우리 현장에 기도의 불이 꺼지잖아요. 무너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우리 구역의 예배, 구역의 기도가 끊어, 구역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등불이 구약에 보면 성막의 등불은 절대 끄지 않거든요. 왜? 그 등불은 기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 모임도 있고 또 만남도 있잖아요. 이 전부 다 교회라는 인식 속에 만남을 가지고 또 이제 모임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교회니까. 바울 서신에 쭉 보면요, 교회의 개념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삶이 사실 교회의 삶인 거예요. 모든 삶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한나 전사님께서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교회의 무너진 현장 하면서 이제 구역 얘기했었잖아요. 구역을.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었죠. 뭘 얘기했었죠? 북한 전도학교 맨날 올리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얼마나 속이 다 시원한지. 제가 얘기를 못 해가지고, 제가 얘기하면 또 북한 탈북자가 얘기하는 거니까 아무도 안 들어온다고. 사실 그게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저거 걸어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지금 거기도 지금 흐름을 못 하는데. 죄송합니다. 뜨끔하셨다면 다음 주부터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곳에서 이건 현장이잖아요. 이건 사실 우리 삶이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우리 유형 교회, 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어마어마해요. 교회라고 했을 때. 이 교회를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11절에서 16절 말씀 봅니다. 16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이제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니까 골로새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오늘 사실 교회가 우리 이게 어마어마한 원네스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몸에 문제가 생긴 것은 몸의 원네스가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7장,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7절부터 11절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4장,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접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아까 은사 얘기했었죠. 모든 은사는 사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거든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 의미는 교회를 세워라 말해. 교회를. 방주는 교회거든, 교회. 근데 방주를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래요. 근데 노아가 그걸 즉각 순종합니다. 순종.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때는 한 번도 비가 내린 적도 없고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었을 텐데, 그것도 그렇게 큰 배를, 얼마나 많은 조롱을 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이게 노아만큼 큰 순종일까요? 노아가 했던 그 순종만큼 큰 순종일까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순종이라는 말은 쉐마라는 그 원어가 쉐마예요. 쉐마, 순종이. 쉐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그 들으라, 그게 쉐마거든요. 어제 우리 근원이하고 포럼을 하면서 이 순종이 뭔 줄 아냐 하면서 내가 잠깐 포럼을 했었는데, 순종은 그거야. 엄마가 너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을 거야. 그러나 말 좀 들어라, 말 좀. 그게 순종이에요. 말 좀 들어라. 교회에 지금, 교회 어마어마한 지금 이 흐름에 좀 말 좀 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역청을 안팎에 칠하래요. 역청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완전 무장해라. 뭘로요? 복음으로 완전 무장해라. 그거예요, 그거. 역청을 한 바퀴 치라라, 그 말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진짜 다른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내가 교회입니다. 자꾸 이상한 교회를, 내가 교회를 진짜 무장해야 돼요. 무장. 그리스도로. 이게 다 교회거든요. 무장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사실 교회의 흐름을 놓치면요, 표류하게 돼요, 표류. 제가 이제 그 불법으로 멕시코를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가다가 흐름을 놓쳐 가지고 포류했거든요. 분명 이 브로커 따라가야 되는데 신방끈을 묶는다고 흐름을 놓쳐버렸어요. 눈을 뜨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가시밭이라. 점점 날은 어두워지고 길은 하나도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흐름을 놓쳐버렸다니까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때 전혀 하나님 안 믿다가 포류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되냐. 우리 교회의 흐름은요, 지금 건축이에요. 건축.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완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 하면 서비스가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가면 뭔가 나를 맞춰주고 나에게 뭔가 잘해주고 서비스가 괜찮아, 이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예요? 진짜 교회는요, 서비스를 바라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아까 우리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교회는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세우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드리는 거지 서비스를 받으려고 교회에 오면 안 된다니까요. 서비스가 뭐냐면 그게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교회에 예배하다가 영어로 서비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이제 그 성수했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교회를 위한 서비스. 뉴욕에 뉴욕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금이 8천만 원이래요. 1년에 8천만 원. 놀라지 않으시는데 1년에 8천만 원. 근데 거기에 명예교수가 있었는데 루스 가데스먼이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박사가요 10억 달러를 그 학교에 이제 기부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1조 3천억이에요. 1조 3천억. 그 돈이 어디서 났냐? 이 남편이 데이빗 가데스먼이라는 남편이 워렌 버핏 아시죠? 유명한 투자자. 그 투자자가 이제 그 사람이 초창기부터 그 사람에게 많이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죽으면서 이분이 죽었거든요.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 돈으로 옳은 일을 하라. 그렇게 이제 유언을 남겨요. 그랬더니 그래서 아내가 그럼 이 좋은 일이 뭐겠냐? 사람 살리는 거 아니겠냐? 의사들 돕자. 그래가지고 이 의사를 도왔다는 거예요. 이 의과대학에 기부금을 전부 다 했는데 이것을 이 자녀들이 앞장서가지고 흔쾌히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 살리는 곳 아닙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옳은 일이 뭘까요? 옳은 일을 해라. 그 남편이 그 한마디에 옳은 일을 해라. 이 돈 가지고 옳은 일을 해라. 근데 이 아내가 옳은 일이 뭘까? 생명 살리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이제 전부 다 했다라는 거예요. 비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상이에요. 상상, 비전.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보면요, 이번에 뭐 이제 이 패널들이 최면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최면하는 사람이 김연아로 한번 빙의해 봐가지고 한번 이제 뭘 시험을 하나 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상상만 했는데 실제로 막 기념화처럼 너무너무 유연하게 이렇게 막 꺾어지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좀 비전을 꿈꾸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한 비전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를 위한 이제 이 방주, 나를 위한 복음, 나를 위한 교회. 요즘 계속 망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다른 게 망대가 아니라 내가 망대고 교회가 망대입니다. 여기에는 파수꾼이 있죠. 파수꾼이 있는데 복음 누리는 망대,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의 모든 시작은 예배입니다. 파수꾼의 모든 시작은 예배예요. 강단입니다. 교회 강단. 여기서 모든 것이 이제 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강단을 통해 말씀과 기도를
현장에서 24 누리는 것이 망대입니다. 망대. 그게 우리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의 사명. 이번 주 목사님께서 테바라는 말씀을 하셨죠. 테바. 테바는 엔진이 없고 핸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엔진은 뭘 얘기해요? 능력을 얘기합니다. 핸들은 뭘 얘기해요? 방향을 얘기해요. 근데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나의 엔진이 필요 없어요. 나의 핸들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이 예배가 우리의 엔진이어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의 이 핸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진짜 우리 그 예배 드리는 거 말고요, 예배 속으로 깊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진짜 붙잡고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진짜 이 시대에 방주운동이 뭘까요? 교회 운동이 방주운동 아닙니까? 방주운동. 방주운동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